우리 귀한 찬양 들려준 여호수아 찬양대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준 우리 저의 반쪽인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에게도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삭개오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하지 말까요? 그러면은 혹시 준비되면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랩은 아니고요, 약간 레게 풍의 약간 음악입니다. 예. Thunder my brother and sister. Come on. 하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Yeah. 준비했어. 손 흔들어 주세요. 손. Okay. Okay. Hey. Let's go. Hey. Everybody 모두 put your hands up. Everybody 모두 throw your hands up. Everybody 모두 put your hands up. Everybody 모두 죽지 않아. 키가 작은 꼬마 삭개오. Yeah.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깔창 껴도 140.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난 세리장인데 키도 작고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나는 행복해. 손 흔들면서 예수 만난 나는 행복한 남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부터라도 착한 사람. 이제 난 예수님의 사람. 예수 만난 나는 행복한 남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부터라도 착한 사람. 이제 난 예수님의 사람. 박수 주세요. 네. 어젯밤에 제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지어봤는데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몇몇 아이돌 그룹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아이돌 그룹 이름의 뜻을 맞춰주면 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요 그룹 아세요? 근데 혹시 투바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바투 제가 우리 학생회장이 좋아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혹시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뜻 아는 사람 있어요? 뜻? 손 계속 들고 있었는데 저기 알고 있어? 저기? 여호수아? 모르지? 저기 정숙 잠시만. 뭐라고? 오, 맞았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알았어? 네,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그룹의 뜻이 이름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투게더예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혹시 르세라핌이라는 팀인데 이 그룹의 팀 뜻 알아요? 알아요? 네, 맞아요. 이 그룹의 이름의 뜻은 넘겨주세요.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수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간지나 보이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자신의 그룹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룹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그룹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그룹을 활동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 인물들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삭개오도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혹시 그 삭개오는 보셨다시피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 말 자카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가 의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쵸? 예, 와 똑똑하시네 다들. 네, 고맙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 대장이었습니다. 쩔죠? 예,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대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같은 유대인 민족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삭개오는 부자가 된 겁니다. 같은 민족에게 돈을 빼앗고 그거를 로마인에게 바치는 사람들, 로마인에게 바친 우리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혹시 노란 글씨 보이시나요? 네,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에다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키가 크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단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소개팅에 못 나간다. 두 번째로는 옷을 입었을 때 비율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할 때 다리가 짧아가지고 공을 뺏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름에 태양이랑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한 가지 했던 생각은 사람들이 작은 키보다 큰 키를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작은 키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나갑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역시 잘 아는 본문이죠.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주중에 나무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해. 네, 감사합니다. 찍을 때 되게 많이 민망했거든요.
예, 이렇게 나무에 올라타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옷이 더러워지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몸이 되게 아팠고요. 세 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빨리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데 삭개오는 왜 굳이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삭개오는 부자니까 옷도 되게 명품으로 입었을 것 같고, 키도 작아가지고 예수님 보기 어차피 불편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거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뺏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 항상 삭개오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없고 항상 죄책감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머무르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연약함과 간절함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컸더라면은 예수님을 보기 쉬웠을 겁니다. 나무에 올라갈 일도 없었고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쉽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한번 넘겨주세요. 그의 키는 결핍이었습니다. 그에게 콤플렉스였던 거죠. 그런 삭개오의 결핍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결핍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연약함, 결핍이 있나요? 혹은 아픔이 있나요? 그 결핍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향하여 가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무사람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무사람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배신자 삭개오인데, 그런 파렴치한 죄인인데,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집입니다. 네, 굉장히 더럽죠? 뭐가 많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항상 깨끗한 상태인가요? 우리는 선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은 죄로 물든 죄인의 집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은, 넘겨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직접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시선을 담게 된다. 네, 예수님의 마음의 집에 모시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을 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삭개오의 시선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생긴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그의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네, 삭개오는 본인 스스로 남들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절을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한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제는 못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중등부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설교가 한 편 있었는데 2022년 12월 7일 설교였어요. 그때 설교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은,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12월 7일입니다, 작년. 네, 전우사님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한 일을 돌이키는 건. 삭개오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수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즉 500만 원을 뺏으면 얼마를 돌려준다고 한 거죠? 네,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저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살펴볼 건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후손은 믿음의 자손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삭개오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회복하고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한 내용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라는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삭개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삭개오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결핍이나 부족함,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잠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시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묵상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묵상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자신의 결핍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